이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 앞에 오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가요? 우리 주원이 어떻게 예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오늘 제목이 내 앞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떤 우리 이제 젊은 자매님이 나이가 20대 중반 됐는데 교회 오더니 그냥 막 들썩 주저앉았어요. 참을미가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또 너무 참 기쁘고 또 오신 분들에게 또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거의 평생 뭐 이렇게 아픈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문이 많이 있어요, 문이. 근데 이제 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양문 근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큰 행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많은 병자. 네, 많은 병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누가 있죠? 맹인 있어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 이건 이제 아마 뭐 중풍병이겠죠. 이제 그냥 팔이 막 말라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도 뭐 뇌경색이나 이런 게 뭐 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팔이 막 말라 들어가죠. 팔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천사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대요. 어떻게 가끔인지 모르겠어요. 잘 없겠죠. 아마 전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너무 이제 눈도 못 뜨고 보지도 못하고 또 몸은 말을 안 듣고 고생하는데 소문을 들었더니 야, 예루살렘에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가서 있다가 연못이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어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보면은 누가 이제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은요, 소문이 빨리 퍼져요. 다 낫는다. 한 사람 나오면 소문이 크게 나는데, 안 났잖아요? 그럼 소문도 안 나요. 그게 세상 일이죠. 세상은요, 그냥 막, 잘 되는 거는 막 크게 막 확대시키고, 못 되는 거 있으면 또 싹 가리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착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착 안 봐도 알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 놀라운 분이 어떻게 됐어요?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셨겠죠. 여기는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낫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혹 움직일 때가 있는데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날이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근데 유대인의 이제 율법에서는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병도 고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딱 물으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별로 피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예. 죄가 없으면요, 나쁜 것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나쁜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책임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는 것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야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옥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이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상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없다고 믿고 있는데. 없어. 그래, 많이 얘기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 왜? 마음에는 두렵거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 지옥 얘기해도요, 별로 상관이 없어. 왜? 지옥 절대 안 가. 지옥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무 또 좋아해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했어요. 아,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합디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는 거죠. 박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잘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 사람 목적이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서 다니니까 누구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잊어먹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뭐 병이 걸리거나 뭐 또 재산이 다 날아가거나 뭐 또 가족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이 사람한테는 영적인 건강함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넘어져도 복을 받고 다 복 받고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사람의 생각으로 덮인 거죠. 종교가.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갔어요. 파라과이에 가면은요 한국 교민들이 많습니다. 거기 한 70이 되신 여자분 할머니를 만났는데 근데 교회를 안 간대요.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딸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파라과이에서 서울대 의대로 들어온 거예요. 해외에 사는 동포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파라과이에서 막 교민들 사회에서 막 그냥 잔치! 우리 딸이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이고 한국말도 잘 안 되죠. 수준이 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자퇴. 집에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 40이 됐는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냥 이 딸이 근심인데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은 할머니들이 다 아들 딸 자랑하고 다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지. 할머니 가서 교회 위로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나는 딸이 저렇게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우울증이 와 있는데 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뭐 우리 손자가 학교 1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는요 누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해야 돼. 예수님. 뭐 잘된 게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뭐 내가 뭐 우리 집에 보통 교회들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 강남에 가려면요 교회 갈 때 뭐 타고 가야 됩니까? 뭐 복잡하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보통 막 벤츠 타고 가야 돼. 벤츠. 예? 그래야 막 그냥 막 주차하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한테 한 번 도움받고 예수님한테 좋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진짜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은혜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끼쳐줘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여기 차별이 있잖아요. 누가 낳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낳는 거예요. 이건 선착순이에요. 아이고, 제가 선착순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그 후보생, ROTC 후보생인데, 이제 입단 교육을 받아요. 받는데,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안경을 벗어야 돼. 안경 쓰다가 안경 깨지니까. 이제 선착순이 뭔지 알죠? 선착순? 선착순 알아요? 선착순 잘하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관이, 예? 저기 저 뒤에 나무 돌아서 선착순 따겠는데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뛰어가지고 일등으로 딱 섰어. 딱 섰는데 앞에 딱 보니까 교관이 웃고 있어. 왜 웃고 있을까요? 다른 교관 앞에 갔어요. 제가 다른 교관 앞에. 그 내 뒤에 다다다 오는 사람들 딱 보더니 바로 앞으로 가버려요. 그래 꼴찌가 돼버렸네.
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선착순은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1등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사실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다 경쟁이죠. 이 서울에 살기가 어렵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강화도는 좀 낫죠? 선배님. 강화도는 좀 낫죠? 그래, 경쟁. 예. 강화도 배치하는 똑같아요. 그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왜? 다 경쟁체제. 경쟁이죠. 뭐 구원받고 이런 것이 경쟁이라면은 은혜가 아니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경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병이 제일 심한 사람 찾아간 거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서 도와주고 싶으실까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마음이 너무 높아요. 마음이 너무 높아. 아, 저는요, 그냥 외국인들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뭐 인도네시아, 또 저기 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런 사람들 딱 만나면요, 제가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대충 해도 자기들이 더 빨리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 말씀 몇 번 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보르네오에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 70, 80된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도네시아 글을 못 읽어요. 말은 해도. 중국어 말도 하는데 글을 못 읽어요. 이유도 모르고 인도네시아에 태어났어. 중국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요, 빨리 믿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바로 믿어요. 눈물 흘려. 90대신 분이, 한 3개월 있다 한번 가잖아요? 저를 보면 딱 그래요. 감차주. 이게 그분들 방언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주. 그 사람들은 감차주예요, 감차주. 그거 아니지 먹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치매가 왔는데도 저를 보고 감차주야. 하나님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은혜 집인데 경쟁의 집이고 거의 가망 없는 절망적인 집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잘 나타내는가? 예수님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의 본체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저도 사실 이 예수님 은혜를 제대로 잘 못 나타내요, 사실. 제가 제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원받죠?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구원 못 받으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 잘 못 나타내서 그렇다니까. 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디도서에 보면은요, 디도서 2장 21절인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오늘 학생들이 안 왔어. 학생들은 다 MT 멀리 갔죠. 여기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도 왔어. 주일학교. 그것도 누가 왔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또 왔어. 그냥. 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어린이부터 뭐 노인까지 알아듣기만 하면 돼. 알아듣기만.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다 구원받아요.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 하나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냈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냈어요. 어디서 나타냈을까요?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마구마구 말하지 마, 마구간이라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론 마구간도 맞아, 마구간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구간이 태어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좋은 삼성병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 밥그릇에 눕혀졌다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니,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요, 왜 십자가에 꼭 매달려야 되느냐? 38년 된 병자 낫게 하는 건 예수님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그건 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 바로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바로. 근데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왜? 죄에 대한 값이 갚아져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거든. 죄의 결과로는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죽어서 났어요. 죽어서. 왜 죽어서 났습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나요. 죽은 상태.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 성경 말씀 보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쉬운 복음도 어려워. 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딱 내 영적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순간에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딱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 거느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12절에 보세요. 우리를 양육한대. 양육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또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게. 이 신중하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는 게 신중한 거예요. 신중.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요. 막 영끌을 해야 돼. 영끌이 뭔지 알죠? 영끌. 야, 집이 중요하다. 또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 막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망해가지고 강물로 뛰어들어가요. 그냥. 그거 신중한 게 아니에요. 세상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신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신중한 거죠. 신중함. 의로움. 의로움은 또 뭘까요? 의로움은 계속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경건함은 뭐겠습니까? 경건함. 경건함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경건함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성품은 어떻습니까? 친절해요. 친절해. 38년 된 병자가요. 그냥 뭐 사람들에게 뭐 관심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못 받는데 예수님 누굴 찾아갔어요? 친절하게 먼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1등으로 오는 사람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고 가장 못 올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친절하게 찾아가는 거죠. 친절히. 또 온유하잖아요. 온유. 네? 경건함.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함.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소망.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행복해요. 우리가 속아가지고. 뭐 돈이 많으면, 뭐 잘생긴 남편을 만나면, 예쁜 아내를 만나면, 이거는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소망. 그러잖아요. 인생이 세월이 지나가면요, 뭐,
아주 이 웅장했던 몸도 또 예쁜 미모도 싹 사라지고 나중에 부부가 어떻게 삽니까? 부부가 왜 삽니까? 나중에는 불쌍해서 젊었을 때 막 죽고 못 살았는데 세월 지나니까 아이고 당신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고생했다. 아이고 당신이 아내라고 내 옆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운정, 고운정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 이거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거 놀라운 소망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아직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완전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보니까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다. 어디에서 자신을 주셨나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는 뭐를 자주 생각해야 될까요? 뭐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주 생각해요. 십자가. 네. 그냥 또 사위가 선물을 가져오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우리 사위도 십자가를 생각하나. 며느리가 맛있는 반찬 해놓은 거 받아도 우리 며느리도 십자가 생각하나. 나는 괜찮은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 우리가 다 잘못 살은 거를 우리가 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대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네? 선한 일은요, 단순해요,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한 일이 많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좋은 학교는요, 학생도 웃어야 돼. 근데 좋은 학교 누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좋으니까 좋은 학교가 돼요. 학생이 아무리 좋아도 선생님 잘못 만나면은 조금밖에 성공 못 해요.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저는 인생을 좀 잘못 살았어요. 제가 그래도 자꾸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데. 제가 육군 소령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군생활 하면서 석사도 할 수 있어요, 석사. 저는 성경 읽는 바빠가지고 석사 못 갔어요. 자격증도 별로 없어요, 저는요. 운전면허증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 성경 읽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 읽느라고.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만 알고 있어도.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건의로 책망하라고. 무슨 책망일까요?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하고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를요, 모든 건의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건의는 무슨 건의일까요? 예수님 같이 친절하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얘기 아니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친절 그 자체.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 온유 그 자체.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무 좋은 건데. 업신여김 받아도 좋아요. 근데 괜히 막 잘못 전해가지고 그냥 말이지.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면 업신여김 받아요. 성경의 본질을 성경의 본질. 성경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본질이거든, 본질.
어떤 목사님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본질이 아니야. 이런 게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또. 저래 보니까 뭐 이상한 데는 뭐 그냥 뭐 막 그냥 채찍에 맞아야 죄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 목사님인데 무서워 그런 여자들은 좀. 그냥 막쫙 쎄대 막 등쳐 남자들이 막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를 찾아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디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를 따라서요? 그의 긍휼하심. 긍휼은요 뭐냐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또 세상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눈이 제대로 돼 있나요?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나요? 눈이. 하나님, 사람들 눈을 딱 보니까 막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막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영끌을 해야지 막. 아니,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일생을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게 많습니까?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재산이 뭐 100억 원 돼야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막 밤낮으로 일해. 왜? 목표가 연봉 1억이야. 연봉 1억.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집에도.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 가치관. 뭐 돈을 적게 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너무 불쌍하니까 중생의 시선으로 중생은 뭐죠? 중생? 두 번 태어나는 걸로. 어떻게 두 번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새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 그리고 얼마나 깨끗해요? 새 것보다 깨끗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 종교는요, 그냥 걸레인데 좀 깨끗하게 빨아보라는 거예요. 걸레는 뭡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새 것으로 만들어져요. 완전히 씻어져요. 중생의 씻음과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신분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줍니다. 새 사람.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성령하는 일은 뭐냐면 은혜를 힘입도록 은혜를 힘입도록 은혜를 생각나게 성령이 어떤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그거 생각나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됩니까? 상속자래. 상속자. 천국에 그냥 종으로 가도 좋은데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좋은데 천국에 뭐로 가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는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왕국 다 누구요? 다 왕이라니까. 다 왕이에요. 다 같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막 그냥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려주셨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안 믿으면 가장 낮아져요. 지옥으로 가야지. 안 믿으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아져요.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8절에도 이렇게 말씀. 이 말이 믿보도다. 믿을만하다니. 이 말이 믿음직하다. 오나건대는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굳세게 말해야 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굳세게 말해야 돼요. 왜?
사탄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사탄이 속이려고 그래. 사탄이 다른 곳으로 우리 시선을 자꾸 돌려요. 자꾸. 요즘에는요, 교회 오는 것도 겁나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탄이 속인다니. 야,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진짜 믿음인 사람은요, 코로나 걸리면 어디로 바로 갑니까? 만약에 세상 끝나면은, 천국에 가면 더 좋아요. 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우리의 그 믿는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이거 이론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뭐 정권 투자해서 10억 번 얘기하면 그쪽이 빡 차요, 그냥. 복음 얘기하면 별로 안 와. 전에는 여기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 갑자기 많아졌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복음에 창념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아름답고 참된 유익이 있는 일이다. 근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얘기에 막 쭈삣쭈삣하고, 굳세게, 굳세게. 기회를 봐가지고, 기회를 봐서.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여기 이제 선한 일, 악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 5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여기 24절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요거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요거 믿는 일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의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왜?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선한 일로. 선한 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뭘 행하고 이런 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인간이. 오직 뭘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선한 일이죠. 안 믿는 것은 악한 일이거든요. 왜 악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고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일보다 나쁜 일이 사실 세상에 없다. 몰랐을 때는 저는 뭐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진짜 잘못됐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내가 생각지도 안 했구나.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생활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요. 비슷한 일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냈어요. 출애시켰어요. 왕따시켜 버렸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가서 만났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신이 그를 지금 보았습니다. 당신과 말하는 자가 겁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어요. 너무 다르죠? 아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고발해버렸어. 나를 고친 사람 예수님 박해받아.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예수님 만나줬어요. 만나주고 내가 바로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왜 절할까요?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조금 전에 여기 3층에서는요. 떡과 잔을 먹고 뭘 했습니까? 절했어요. 절하는 게 뭐죠?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고생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상반된 결과입니다.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사람. 우리 이 말씀 읽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요. 누가 내 앞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와 있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왔어요. 복음으로. 2000년 전부터, 그전에는 가려워져 있었는데 2000년 전부터 계속 나타내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예? 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 더 관심 있게 해주려고. 관심이 좀 생겼나요? 예? 또 다른 사람이 또 친구가 예? 또 부모가 또 자식들이 요즘에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우리 강화도에서는 또 사랑하는 아내분이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네. 그건 이제 나의 반응은 뭡니까? 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뭡니까 이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네. 우리 이영재님은 이 복음 말씀이 마음에 있죠?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대. 마음에. 네? 그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 내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예?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계세요. 뭘로 계시죠? 복음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계신 거죠. 복음 말씀. 왜요? 사탄이 말씀이 없으면 속여요. 사단이.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못 속이거든요.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나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 증거예요. 구원 증거. 복음 말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내 마음의 믿음을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된대요. 그 마음의 상태 너무 다양하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감사가 조금 있느냐. 감사가 많이 있느냐. 이 차이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내 입에 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감정. 뭐 또 내 삶의 변화도 중요한 삶의 변화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잖아요. 은혜.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조금만 비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 근데 그리스도로 계속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아니면 믿었어도 또 성령이 막 소멸될 수도 있어. 구원 못 받은 사람 살 수도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죠. 예수님 닮아간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잘못된 종교는요. 주 예수여 3번 따라 그래요. 주 예수여 3번. 주 예수여, 주 예수 3번 하면요. 바로 침례를 줘요. 그분들 교제해 보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주 예수만 있어. 여기서 부르는 거는요.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그런지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고 불러야지. 덮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또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 보냄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래서 이제 뭐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저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잖아요. 듣고 믿어야 되거든. 듣고 믿어야 되거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해져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다 앞에 와 있어. 들었는데 어떻게 거절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제 순종의 개념이 달라져요. 복음을 믿으면 순종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순종하는 거. 에이 설마 믿는다고 되겠나. 에이 그래도 뭐 헌금 좀 많이 내야지. 이게 불순종이니까. 헌금이 중요해요. 착한 일도 중요해요. 진짜 착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 누구든지 착한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일. 속아서 못해. 속아가지고. 1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전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은혜의 복음 말씀의 중요성. 은혜의 복음 말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고 주여 외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여 외치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 말씀 마음이 있고 입술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여 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뭐가 없어서? 복음 말씀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없어서. 구원 받으려면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될까요? 구원 받으려면은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좋아서 온다니까. 좋아서 함께 예수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뭐 구원이 부족해서 구원 더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통해서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내 앞에 왔어. 내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받아들이면 돼. 뭘 받아들이죠? 복음 말씀을 딱 받아들인다. 복음 말씀. 복음 말씀 마음에 있죠? 입에 있죠? 그럼 우리 이정진 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복음이 마음에 있어. 입술에도 있어. 응? 그런 기도를 쫙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도 덥고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교문 형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다 복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찌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고 어찌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